7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7월 한 달도 암송이 주는 이 유익을,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다가도 또 이렇게 비가 잦아들기도 하고, 또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햇볕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햇볕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그러냐는 듯 또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저녁밥을 먹고 저희 딸들하고 마트에 갔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빨리 뛰어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여러분들도 날씨 확인 잘 하셔가지고 우산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비 맞고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 예배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될 때에 이 헌신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의 삶은 우리들이 아무 때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장 13절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에서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들이 본문 말씀 읽었다시피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제물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한번 상고해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즉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요, 그 교회 생활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생활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손이라는 지체도 있고 코라고 하는 지체도 있고 눈, 입, 귀와 같은 많은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 지체는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체들이 머리에 명령하는 대로 수행을 할 때에 자기 지체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손이 우리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통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또 이 손을 통해서 연필을 잡기도 하는 거예요. 이 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손을 위해서 이 손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손의 역할은요, 바로 우리 몸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손은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손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신이 자신의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이 아무리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손등을 씻을 수 있습니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왼손이 도와줘야지만, 역할을 해야지만 자신의 손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이 이 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앞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지체는 다양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나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위하여서 조화롭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각 지체들이 존재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을 비유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인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지체로서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서로 다르고 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과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 조화되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멘. 우리가 지체 한 명 한 명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로, 또는 위로하는 일로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된 이 지체를 조화롭게 하나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자신의 맡은 이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조화되어서 하나가 되어 이 주님의 몸을 올바르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일에, 조화롭게 만드는 일에 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몸을 두 개로 여러 가지로 쪼개는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교회 생활인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지배되어서 속해져서 살아가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주인공이니 그 누구의 말도, 그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인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요즘 결혼식을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심심치 않게 주례자 없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축가 부르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념이 결혼 문화에 스며든 거거든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고 신랑과 신부가 그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인데,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길래
이 두 사람에게 주례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좋은 말씀을 가르치겠는가 이 말입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주례자 없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양식이, 즉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조의 풍조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세상의 양식 그대로 내가 교회의 주인인 양, 내가 교회의 주인공인 양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세상의 양식의 그 사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 되고 조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당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네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너 자신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그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의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의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 심판을 마땅히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참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때를 쓰며 또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내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가 어떻게 발에게 너 왜 냄새를 못 맡니라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까? 손에게 어떻게 너는 듣지 못하냐고
왜 이렇게 들을 수도 없는 바보 같은 그러한 모험을 가졌냐고 그렇게 따지며 하나 되면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 그 은혜에 감격해 각각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며 위로하고 칭찬함으로 주님의 몸을 조화롭게 하나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겸손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삶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즉 우리의 이렇게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일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감사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은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생활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 제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겸손히 낮아짐으로 각 지체들을 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화롭게 하나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의견이 관찰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내 이름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지만은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내 자신을 보이는 것,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높여야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 생각과 사고에 우리의 몸이 젖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를 세우는 이 교회 생활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